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5장 1절에 이어서 5장 2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12 פשטות ה' ו' ז' ח' ט' י' למד נ' ס' ע' צדיק ק' יסודן 12 גבולי אלכסון גבול מזרחית לומית, גבול מזרחית צפונית, גבול מזרחית תחתית, גבול דרומית רומית, גבול דרומית מזרחית, גבול דרומית תחתית, גבול מערבית רומית, גבול מערבית דרומית, גבול מערבית תחתית, גבול צפונית רומית, גבול צפונית מערבית, גבול צפונית תחתית, ומתרחבים והולכים עד עדי עד, והן גבולות עולם.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elementals, 12개의 단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단자들은 바로 해, vav, zayin, 해, tet, yod, lamed, nun, samech, ayin, tzedik, kof. 그리고 their foundation, 그들의 기초는요, 바로 12개의 대각선 경계들인데요. The east upper boundary, 동쪽 상단의 경계고요. 그 다음에 동북쪽 경계고요. 동쪽 하단의 경계고요. 그 다음에 남쪽 상단 경계, 남동쪽 경계, 남쪽 하단 경계, 서쪽 상단 경계, 서남쪽 경계, 서쪽 하단 경계, 북쪽 상단 경계, 북서쪽 경계, 북쪽 하단 경계. They extend continually unto eternity of eternities. 그리고 그들은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들의 영원까지 계속 확장하고요. And it is they that are the boundaries of the universe. 바로 이것들이 바로 이 공간적 차원 우주의 경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석입니다. The 12 elementals are said to relate to the 12 diagonal boundaries. 이렇게 본문은 12개의 단자들이 12개의 대각선 경계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See table 46. 표 46번을 보아달라고 하네요. 표 46번을 보시면 Two versions of the diagonal boundaries.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경계들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라 버전과 롱 버전은 같다고 하네요. 그라 버전과 롱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 버전이 다르고 short 버전이 존재하네요. 그 외 permutation과 tribe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letters he, vav, zayin, chet, tet, yod, lamed, nun, samech, ayin, tzadik, kof 이거 12개는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라 버전은 저희가 본 대로 동쪽부터 동남, 서북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에는 위, 그 다음에 한쪽 다른 방향, 그리고 아래, 이렇게 위아래와 위아래, 위아래가 반복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쪽 방향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 방향은 이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향해 있고요. short 버전의 경우에는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경우에 조금 다른 게 east north, east south, east upper, 그다음에 east lower, north upper, north lower, west south, west north, west upper. 뭐 short 버전 그 나름대로 뭔가 규칙이 있겠지만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permutation 신성 자문자의 이 순서는 요드 헤바프의 그 다음에 이 뒤에만 바뀌는 요드 헤바프 이거에 대해서는 전번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tribe도 여기서 주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 순서는 그 출애굽기 목록이 아니고 민수기 목록에 나오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런 캠프를 정착을 했던, 그러니까 정착이 아니고 캠프를 지었던 그 그룹들끼리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다, 이사가, 스불론 이들이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루벤을 기초로 한 이 루벤, 시몬, 가드는 남쪽을 위치했죠. 그래서 남쪽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조셉, 레바이, 베냐민. 이 조셉과 레바이는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혹은 조셉과 요셉과 레위는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시작하고요.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46번을 보았고요. 보시면 This correspond to the 12 edges of a cube. 그리고 이 12개의 대각선의 경계들은 또한 어떤 정육면체를 가정했을 때 그들의 12 엣지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12 모서리라고 하나요? 그거를 사선, 그 12개의 선들을 구성하죠. 보시면 한 면에 4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4, 3, 12 하면 12개로 구성되어 있죠. When a person uses these letters in any meditation, 우리가 이러한 1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명상에 사용할 때 He must also concentrate on the appropriate direction. 우리는 또한 적절한 그에 맞는 대응되는 방향을 명상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번 7복자랑 비슷하죠. The ordering here begins on the east and then goes through the four primary direction. 이 순서는 이 그라 버전에서 동쪽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순서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진행됩니다. This corresponds to the teaching.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떠올리는데요. Whenever you turn,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든 turn toward the right.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향하십시오.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른 쪽이죠. 바른 쪽이라는 것은 보통 약간 유대 개념에서 앞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앞이라는 게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스트, 동쪽이 앞이죠. 그리고 앞을 의미하는 동쪽을 앞으로 보신다면 오른쪽은 남쪽이죠. 남쪽이 오른쪽. 그래서 이쪽 동쪽과 남쪽을 먼저 향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The ordering of direction is also the same as that of the four camps in the desert.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동서남북이라는 그 순서의 방향의 순서는 또한 그 광야에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캠핑을 했던 그 위치와도 같습니다. The 12 diagonal boundaries thus correspond to the 12 tribes. 따라서 12개의 대각선 경계선은 12지파와 상호 대응됩니다.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our version, 즉 우리가 보는 이 그라 버전은 gives 3 boundaries for each of the 4 sides. 한 방향에, 그러니까 각 4방향 각각에 3개씩의 경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방향에 3개씩의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렇게 위와 아래 그리고 한쪽 방향을 가리켰죠. 이렇게 3개씩 해서 4, 3, 12, 12개를 만든다는 거죠. This correspond to the 3 tribes in each of the 4 camps. 이는 네 부류의, 그러니까 네 패밀리의, 그러니까 4개로 나누어진 그 캠핑 장소에 속해 있는 3지파, 그러니까 3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3지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In each of these 4 direction, 이 4방향, 4방향 각각에는 one first takes the upward boundary.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은 상향,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먼저 취합니다. Then, 그리고는 오른쪽 방향을 취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면이 정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 오른쪽 방면을 치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취하라는 거죠. And then lower boundary. 그래서 위,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is manner, 이런 방법으로 one describes the letter bet on each side. 여러분들은 각 면에 히브리 알파벳 bet를 그리게 됩니다. This corresponds to the teaching that the world was created with a bet. 이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바이르서나 저기 예지라서나 뭐 조아르서까지 모든 데서 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베트로 시작되었다, 베트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실제 성경도 베레시트라고 베트로 시작도 하고요. 아무튼 어떤 의미로든 이 베트로 세상은 창조되었다라는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데요. This being the first letter of the Torah. 왜냐하면 이 베트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에라는 글자의 가장 첫 번째 사용된 히브리 알파벳이기 때문입니다. See figure 50. 도표 50을 봐달라고 하는데요. 도표 50을 보시면 제목이 The letter bet formed by the path of tracing the boundaries.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12개의 경계들을 추적해보면요. 그 여정을 추적해보면 베트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위를 그려놨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east, 동쪽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east upward, 그래서 east upward에서 이렇게 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east north였죠. east north. 그래서 east north에서 east north를 그리고 그 다음에 east downward, 그래서 east downward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 east down 뭐였습니까? south였죠. 그럼 south도 south upward, 그 다음에 south east, south east, 그 다음에 south downward 해서 bet. 이런 식으로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순으로 bet가 다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bet로 채워지는 거죠. A number of other versions give the 12 boundaries like they are here. 많은 다른 버전들은요, 12개의 경계들을 마치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것과 같은 비슷한 12개의 경계들을 제시하는데요. Other versions, however,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버전들은 use the different system, 전혀 다른 시스템,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They give all the eastern boundaries first. 그들의 경우에는 동쪽 경계를 모두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then the two remaining northern ones. 그리고는 남은 이 북쪽 경계들을 두 개의 북쪽 경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Then all the western boundary. 그리고 나서는 서쪽 경계들을 쭉 나열하고요. And finally 마지막으로는 두 개의 남는 남쪽 경계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see figure 51. 51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51번을 보시면 the position of the elementals according to both main versions. 그래서 주요한 두 개의 버전에서 보여지는 그 12개의 단자와 그 위치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라 버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이고요. short 버전이 이제 또 다른 버전입니다. 약간 짧은 버전이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먼저 그라 버전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저도 이게 12개의 순서를 다 외우지 않아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해이고요. 해, vav, zain. 이게 처음 12개 단자 중에 처음 나오는 3개의 단자거든요. 그럼 해, vav, zain 하면 먼저 해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vav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zain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이고요. 그럼 이제 동쪽부터 이렇게 해, vav, zain으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는 het, 그 다음에 tet, 그 다음에 yod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베트가 그려지게 되죠. 반면에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한번 보죠. he, vav, zain이 어디 있습니까? he, vav, zain. 일단 해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해라고 하면 해, 그 다음에 이게 verb네요. verb. 그 다음에 sign이 위에 있네요. 해, verb, sign. 그 다음에 had. 글씨가 이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tet, yod. 네, 이런 식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까 설명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트를 그려나가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배트를 그려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배트를 그리고 여기도 배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배트를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도 이제 배트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일단 동쪽 면을 다 그려주고 그 다음으로 남은 북쪽을 이렇게 그려주네요. 그리고는 설명대로라면 다시 서쪽을 다 그려주고 남은 남쪽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짜디랑 코프가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여기 남쪽에 남은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려질 이제 히브리어 12단자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Bahir relates these 12 diagonals to the tree of life. 바히르서는 이 12개의 대각선 경계들을 생명의 나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단자가 그 10개의 세피롯, 그 생명나무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대각선들을 이루는 것이 다 12단자들인데요. There is a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gonal boundaries and the diagonal lines in the tree of life diagram.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2개의 대각선 경계들과 또한 생명나무 도표에 있는 12개의 대각선 선들은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one to one, 1대1로요. These 12 boundaries also correspond to the 12 permutations of the tetragrammaton. 또한 여기 12개의 그 대각선 경계들은 하나님의 신성 4문자의 경우의 수죠. 예, permutation, 4팩토리얼의 2분의 1만큼, 그래서 12개의 경우의 수와도 대응이 되죠. The permutations beginning with yud correspond to the east.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또 요드 먼저 시작해죠. 그래서 요드 먼저 시작하고 첫 번째 해, 그 다음 바브 시작하고 마지막 해로 순서가 이루어지죠. 군이 3개씩, 셋, 총 12개요. 그래서 이 요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트를 의미한다. 요드는 이스트다. Those beginning with the first hay, 그리고는 첫 번째 해로 to the south, 첫 번째 해는 이제 남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vav는 이제 서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는 이제 북쪽을 의미합니다. 이거 이제 그라 버전일 때 경우에 그렇습니다. They extend to eternity of eternities. 그들은 영원들 가운데 영원까지 계속 확장해 갑니다. The term eternity of eternities, which is Hebrew, is adei ad. 약간 바이러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영원의 영원들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된지 저도 기억이 가물었는데 약간 제이람핀과 뭐 여러 가지 세피로스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Has already been discussed. 1장 5절에서 설명됐다고 하네요. 세페리 예지라서에서 봤었나 봅니다. 1장 5절에서 as denoting a realm beyond space and time.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왕국은 왕국인데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드라는 게 총 3개지 않습니까? 아데이가 일단 2개라고 보면 아드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2개를 뛰어넘는 것에서 이제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use of the term here,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would imply that the diagonal boundaries actually extend beyond the realm of space and time. 즉 여기서 이러한 아데이아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그 경계들이 사실상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차원에까지 확장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Earlier, 이전에 when the Sefer Yetzirah 4장 4절에서 spoke of the six primary direction, 우리는 그 일곱 복자 얘기하면서 6개의 주된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동서남북 위아래요. It did not call them boundaries. 하지만 동서남북 위아래는 경계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direction이라고 했죠. directions.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했지 경계들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The reason why they are called boundaries. 하지만 왜 12단자들은 boundaries?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블림. 왜 경계들이라고 불릴까요? Here is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used in method of meditating on the boundaries of space. 왜냐하면 그들은 명상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명상함에 있어서 공간의 차원의 어떤 경계들로서 명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용되었다는 거죠. 경계로서 시각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The initiate meditates on the four letters bet, which seal the universe on four sides. 그래서 이 명상가들은 이 initiate를 명상가라고 한다면 혹은 명상가 혹은 우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이 4개의 베트, 히브리 알파벳 4개의 베트, 그러니까 4개의 베트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정육면체에 박스가 있으면, 네, 지금 적육면체가 아닌데요. 아무튼 고려해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베트가 사방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적혀 있는 4가지 베트를 명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베트의 의미는 바로 이 네 측면, 공간의 차원에서의 네 측면을 봉인하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라고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베트들은 setting the limits of thought, 사고의 어느 지평, 그러니까 지경, 사고의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를 세워주는 거죠. He also meditates on the 12 permutation of the tetragrammaton, which correspond to the 12 diagonals. 또한 12개의 대각선 경계들에 대응하는 12개의 신성 사문자의 그 경우의 수들, 수열들, 그런 순열들을 가지고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In this manner, 이런 방법으로 he can reach the level where they extend to eternity of eternities, beyond the realm of space and time.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he를 우리라고 해석하면요, 우리는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에 넘은 차원, 그러니까 초월한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까지 우리 자신들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In discussing the 12 diagonals, 이 12개의 대각선 경계들을 이야기하면서 The Bahir says, 바히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 the inside of them is the tree. 그들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This is a tree of life. 이 나무라는 건 다름 아닌 생명의 나무고요. The array of the 10 스피롯. 즉 생명의 나무라는 건 다시 한번 10개의 스피롯을 의미하죠. Connected by 22 letters.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스피롯은. The tree is not inside the 12 boundaries from an earthly point of view. 이 지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차원에 속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생명의 나무는 12개의 경계, 그러니까 12개의 경계라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의 그 12개의 경계 안에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Since, 왜냐하면 it is external to the physical universe. 왜냐하면 12경계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통용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있는 생명나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It is only inside these boundaries when viewed from the point at infinity. 하지만
무한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생명의 나무는 우리의 12 경계선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나무가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한자의 입장, 그러니까 무한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 생명나무는 12 경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만 생명나무가 12 지경, 그러니까 12 경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That has been discussed earlier. 이에 관해서는 지난 세프레이츠가 1장 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It is at this point, 바로 이 관점에서 that all the boundaries are unified. 즉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이 두 관점이 조화했을 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겠죠. 모든 경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나 어떤 그런 격차,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초월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듯이 어떤 비나의 의식 차원에서는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으로 분리가 되지만 약간 호크마의 의식 차원에서는 결국 이 경계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견해의 차이지 하나이다.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When a person meditates on the infinity of the diagonal boundaries, 이 a person을 우리라고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 12 대각선의 경계의 어떤 무한한 그 무한성에 대해 명상을 해 보면요, he is also able to move along the diagonal path in the tree of life. 우리는 저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죠. 저 아질루트계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런 대각선 길들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질루트계는 우리의 약간 명상의 대상으로 하기엔 좀 고차원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무한성,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12개의 경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질루트계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달려있는 12개의 대각선 길들을 따라 우리도 함께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important.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ince, 왜냐하면 it is much easier to ascend along the diagonals than along the vertical path. 왜냐하면 아리 카플랜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명상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vertical path, 그러니까 7개의 복자죠. 7개 복자는 7개의 수직선이 있었죠. 7개의 수직선을 타고 따라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각선 길로 따라 올라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글쎄요, 중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고도도 높고, 고도가 높은 게 아니고 경사가 가파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각선으로 된 길을 따라가면 좀 더 편하다, 쉽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Boundaries of the universe,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경계들. These boundaries parallel the boundaries of the 12 tribes mentioned in Ezekiel chapter 48. 에스겔서 4장 8절에 48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12개의 경계들은 또한 12지파의 경계, 그러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구획을. 그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와도 이제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Each of these diagonal boundaries relates to one of the 12 tribes. 즉, 따라서 이 12 대각선 경계는 각각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지경, 그 영토의 경계선과 이제 병행될 수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the Talmud, 탈무드에 따르면 these boundaries correspond to the 12 pillars upon which the universe rests. 탈무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이 12개 대각선 경계선들은 세상을 지탱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12 기둥들과 대응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으면 과거 세 개는 약간 사각형의 모양이거나 아니면 뭐 동그라미의 모양으로 그려냈죠. 그랬을 때 그 밑을 지탱하는 12개의 기둥들이 12경계선과 대응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볼까요? This is based on the verse. 이는 다음 구절의 다음 구절로부터 그 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He stood up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hildren of Israel. 하나님 신명기 32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라는 건 12지파겠죠. 12지파의 수에 따라 그 나라들의,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죠. 모든 나라들의 경계선들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The Talmud also relates this to the arms of the universe. 또한 탈무드는 이 12경계들을 우주의 12손들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Instead of boundaries of the universe, 우주의 경계들이라는 말 대신에 the short version reads 세fer 에즈라 짧은 버전에서는 arms of the universe, 우주의 손들 혹은 우주의 팔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obvious allusion is to the verse. 이에 관련된 암시는 다음 구절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There is none like the God of Yeshurun. 예슈룬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혹은 예루살렘, 글쎄요. 네,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예슈룬이라는 말도 씁니다. The writer of the heaven is your helper. His pride is in the skies. A dwelling is the God of eternity, and below are the arms of the universe. He drives the enemy from before you, and he says, destroy. 이 구절을 보시면 There is none like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The writer of the heaven is your helper. 저 하늘에 올라타 있는 자는 당신의 도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높은 존재라는 거죠. His pride is in the sky. 하나님 당신의, 그러니까 그분의 그 pride, 그 자긍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히브리어로 이제 쉐카킴이죠. A dwelling is the God of eternity. 영원한 하나님, 바로 그가 dwelling, 거처이고요. And below, 그 아래로는 the arms of the universe, 이 세상을 지탱하는 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고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시간의 차원이라고 하면요. 그 아래로는 이 공간의 차원에 지탱하는 팔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He drives the enemy from before you. 그리고 당신의 앞에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요. And he said,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estroy,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강한 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This verse occurs after the blessing of the tribes. 이 구절은 where Moses blesses the entire nation of Israel.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축복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Although the verse is speaking of God helping the Israelites in a mundane sense, it also has mystical overtones. 그냥 딱 보면 비록 이 구절은 speaking of God helping the Israelites,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신비로운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Moses begins by calling God.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The rider of the heaven. 하늘에 올라탄 자. The word rider, 여기서 올라탔다라는 것은 로케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It's closely related to 마르카바. 그리고 이 올라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명사에서 메르카바, 즉 전차 있죠. 에스겔의 전차 환상할 때 그 전차와도 똑같은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깝죠. 관계성이. The mystical chariot. 네, 이것의 의미는 전차고요. That is the essence of the mystical experience. 에스겔서에 나오는 신비로운 체험의 가장 본질, 정수가 이 메르카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그 메르카바, 전차라고 이걸 해석하면 전차는 당신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도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차, 하나님의 전차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죠. 마치 아질로트 밑에 무리하게가 있듯이요. The concept of riding, 올라탄다는 개념은 involves traveling and leaving one's natural place. 바로 여행을 떠난다,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본래 위치해 있는 장소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움직임,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riding, 이렇게 올라탄다는 것은. When Moses say that God rides the heaven,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올라타신다 라고 말할 때는 it means that he leaves his natural state where he is absolutely unknowable and inconceivable and allows himself to be visualized in a mystical vision.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타신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 모습을,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은 평상시에, 제가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절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가 올라탄다는 그 비유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알려지지 않는 본래의 그런 상태에서 떠난다는 거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시각화되어지고 visualize, 약간 보여진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가 남들에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들춰진다, 약간 공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mystical vision, 약간 신비로운 환상에서요. As the verse continues,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This takes place through the skies known as Shekakim. 특히 본문에서는 하늘들이라는 것을 쉐카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하늘을 이제 샤마임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서 쉐카킴이라는 것을 썼죠. This term always refers to the two sephirot. 여기서 쉐카킴이라는 것은 항상, always, 항상 두 개의 세피롯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넷자크와 호드입니다. 그리고 넷자크와 호드는 예언과 관련이 있죠. Which are the sephirot involved in prophecy and inspiration. 말씀드렸다시피 이 넷자크와 호드는 예언과 또한 영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It then say,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dwelling, 메오나, is the God of eternity. 그 거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의 어떤 거처. As discussed earlier 1장 5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the word maon,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마온이라는 것은 이제 메오나의 어근이 이제 마온에서 왔는데 이 마온은 indicate a level above space and time. 이 마온이라는 공간이란 차원은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거죠. The place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라는 건 이제 universe, 이 우주의 공간을 의미하고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곳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거죠. The word for eternal here is kedem. 또한 여기서 영원이라고 해석된 것은 히브리어 kedem인데요. Which usually indicates ketem. 이 kedem은 kedem의 의미에는 이제 고댐, 그러니까 뭔가 앞서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세피라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케테르를 의미합니다. The Hebrew word for crown, 케테르의 의미는 왕관이라는 뜻이죠. Also comes from the root kata. 그리고 케테르라는 것은 동사, 히브리어 동사 카타르에서 왔는데요. 이 카타르라는 것은 의미가 surround, 둘러싸다,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t is through the tribute of Keter or Kedem that God encompasses all space and tim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케테르 혹은 케뎀, 즉 영어로 하면 eternity, 한국어로 하면 영원. 그러니까 케테르 혹은 세피라 케테르 혹은 영원이라는 속성, 그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It is below this that there exist arms of the universe.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둘러싸시는 시공간의 그 밑에 아래에는 무엇이 존재하냐? below에는 arms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지탱하는 12개의 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infinities involving the 12 diagonal boundaries. 그리고 이들은 12개의 대각선 경계들과 관련된 infinities, 그것도 무한한 어떤 무한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On the highest level,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we conceive of God as being totally divorced from all space and time.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목격하게 되냐면 그가 마치 완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완전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This conception involves a state of consciousness that pertains neither to perception nor to non-perception.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시공간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식되어진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특정하진 않지만 a state of consciousness, 어떠한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 의식 상태에서는 뭔가를 인식했다 라는 상태도 아니고 뭔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의 consciousness도 아니고 비나의 의식 상태도 아니고 호크마의 의식 상태도 아닌 그것 모두를 초월하는 의식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테르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초월하는 거죠. On a lower level, 좀 더 낮은 단계,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we see him as the one who defines space and time as a place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비나의 의식 차원이나 호크마의 의식 차원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완전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시지만 낮은 차원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속박한 듯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마치 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격한다는 거죠. This involves the state of consciousness perceiving nothingness. 이때의 상태는 바로 물을 보는 듯한, 물을 보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시간과 공간의 차원 내에서는 하나님을 무로 관찰을 하지만 그래도 무도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라는 것이 어떤 정의가 되는 상태죠. 개념화된. 하지만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면 그 무로도 해석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목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On a still lower level, 여전히 낮은 단계에서 we see God as being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universe. 이 낮은 단계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공간인데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조차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목격합니까? 우주의 그 무한한 경계들을 넘어 있는 자, beyond. 그게 이제 nothingness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세계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목격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물론 하나님의 속성들은 시간과 차원에서 목격이 되지만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보여진다는 거죠. 하물며 이제 저쪽 영적의 차원,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아예 표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뭘로 정의를 내리기 힘든 존재로 보여진다는 거죠. Thus, 따라서 if a person wishes to experience God,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he must begin at the lower level and work his way upward.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단계로 바로 가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하지만 낮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He therefore, 따라서 그는 begins with the arms of the universe. 따라서 우리는 명상함에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함에 있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 12개의 팔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contemplating the infinity of space in the 12 diagonal boundaries. 즉, 12개의 대각선 경계선들을 가지고 이 우주, 이 공간적 차원의 어떤 무한에 대해서 명상할 수 있다는 거죠. 명상함으로써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거죠. Only after this can he reach the level of dwelling as the God of eternity. 자, 이렇게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무한성들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단계는 바로 a dwelling as the God of eternity. 그 영원의 소유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는 영원, 이 infinity를 eternity랑 같이 본다면 영원에 대해서, 어떤 무에 대해서 명상을 했다면 이제 그 무의 소유자인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 자체도 이 dwelling, 이 마온, 앞에 나왔던 마온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로 존재하죠,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목격하는데요.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차원에서는 He conceives God as a place of the universe. 하나님을 마치 우주의 한 공간으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말쿠트계에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약된 하나님이죠.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이해의 폭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두고 그 제한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however, 하지만 결국에는 he must attain a conception of God as being totally divorced from space and time. 하지만 결국에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기존에 알던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이해하던 모든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He then sees him as the rider of the heaven.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내에서도 높은 차원이죠. 근데 그 높은 차원, 어떻게 보면 뭐 지성과 이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차원조차 뛰어넘는 존재로, 그걸 올라타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집니다. 이 올라탔다는 것도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인식이 불가능한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내려온 상태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것도 우리의 지성이 거의 간당간당 이해할까 말까 한 정도에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Who merely uses all depictions as a means through which he can be conceptualized. 그러니까 의역을 좀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conceptualize,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할 수 있도록,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 수단들을 순수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전문 용어로 이제 계시한다 그러죠.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A very important element in attaining the mystical experience.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the negation of the self. 자기 자아, 그러니까 이 self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자아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 negation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negative, 부정적이라는 의미와 같은 어구죠.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요인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When a person sees himself as nothing,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then his self becomes transparent to the divine. 그러면 우리 자신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투명한 유리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이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ransparent, 이렇게 투명해진다는 거죠.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성에 노출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노출된다. Commenting on the verse. 다음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서 From under the arms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12개의 팔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우리 세계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그 우주의 12팔로부터 라는 구절을 이제 주석을 해보면 The Talmud states that a person must make himself like he does not exist.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Through contemplating the infinities of the universe. 즉 우리는 이 원을 우리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 우주의 공간, 이 우주의 무한성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심리학적 용어로 에고를, 우리의 자아를 이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할 수 있다. 혹은 nullify, 이렇게 제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게 이게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여기에 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부정이 자기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문자 그대로. 왜냐하면 신 자체가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래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결국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마치 없는 것처럼 신 앞에서는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내가 신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신의 관점에서는 다시 자신과 다른 어떤 자신이 원했던 존재랑 만나고 싶은데 이 신성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이제 구별된다는 그런 간격, 그런 차이 때문에 둘이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수 접고,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접고 하나님 앞에 약간 비유적인 표현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에서 한 수 접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내고 나아갈 때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네, 신 역시도 신은 항상 표현이 자신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아무튼 네, 넘어가고요. 그거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In another very significant teaching,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데요. The Talmud states that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pirit depends on the storm wind. 영혼은 여기서 spirit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이 영혼은 바로 돌풍바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돌풍바람은 사아라라고 하는데요. And the storm wind 그리고 돌풍바람은 hangs from the arms of God.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돌풍바람에 의존하는데 돌풍바람은 하나님의 팔들에 의존하고 있죠. This is also based on the verse. 이건 역시 다음 구절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우주의 팔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아래에 있는 이 우주의 팔들로부터라는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The storm wind, 여기서 돌풍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라는 however, 하지만 was the first manifestation of Ezekiel's vision. 에스겔의 환상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돌풍바람입니다. As he said,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죠. I looked and behold, 나는 올려다 봤는데 보라, a storm wind, 돌풍바람이 coming out of the north, 북쪽으로부터 온다 라는 구절인데요.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The storm wind relates to the stormy state of consciousness that precedes the true mystical experience, which is called spirit. 이 돌풍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비로운 경험을 아주 진정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진정한 신비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상태, 아주 돌풍이 부는 듯한 그런 상태죠. 의식 상태. 그러한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죠. 명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약간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막 돌풍과 같은 막 소용돌이 그런 것이 이제 돌풍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which is called spirit, 네, 루아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called spirit. The Talmud states that the state of Sara, 이 돌풍 상태는 which is the gateway to the mystical experience.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풍 상태의 돌풍 바람과 같은 상태, 이 사라가 돌풍이지 않습니까? 돌풍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입구이다, 그러니까 초입부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Depends on the arms of the universe. 그리고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은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바로 이 우주의 12개의 팔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One attains this state when one meditates on the infinities of the diagonal boundaries and the permutations of the tetragrammaton associated with them. 그러면 이러한 돌풍 상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돌풍 상태를 지나야 우리가 참 신비로운 경험에 들어가잖아요. 이 돌풍 상태는 이 1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단자들과 관련된 신성 자문자의 조합들과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된 경계들, 12개의 경계들의 그 무한함, 그런 무한성에 대해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 the text here, 이 본문에서 we see that the ordering of the 12 diagonal boundaries begins with the east and ends with the north.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러한 12개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경계들은 동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끝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last direction upon which one meditates is the north. 왜냐하면 명상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향하는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또한 알려주는 그 정보는 이 아리에 카플란의 이러한 설명은
일단 명상법이 먼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글이 써졌다라는 입장을 약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쪽이 먼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북쪽이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명상할 때 북쪽을 마지막에 향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Ezekiel saw the storm wind coming from the north.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환상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그 돌풍이 온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The state of storm wind, 이러한 돌풍의 상태는 as well as the great cloud. 이 돌풍의 상태 말고도 거대한 구름과 그 다음에 섬광, 번쩍이는 불 이런 게 나오죠. 에스겔 환상에. 다음 단계겠죠. 그래서 이 짙은 구름과 번쩍이는 불과 더불어 이 돌풍은 seen by Ezekiel, 에스겔 환상에 보이는 이 돌풍은 are the forces of the evil husk. 이 세 가지요. 돌풍과 짙은 구름과 그 다음에 번쩍이는 불은 모두 클리파.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그런 껍데기들의 힘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죠.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Which must be breached before one can enter into the mystery.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들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breach니까 이건 좀 더 다른 그쵸? 예, 그냥 breach의 1차적 의미는 위반하다, 무엇을 파괴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껍데기들, 이 껍데기들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before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The passage in Deuteronomy 신명기 구절에서 보면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He drives the enemy from before you. 하나님 당신 앞으로부터 적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끌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Since 왜냐하면 after contemplating the arms of the universe 이렇게 12개의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12손들, 팔들에 대해서 명상을 한 이후에는 우리들은 적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악한 세력이죠. 클리파.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Moses had to promise that God would drive this force away and allow one to enter unharmed. 따라서 모세는 이 결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 클리파,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상처 하나 없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모세가 그 종반부에 해야만 했다는 거죠. In the long version, 세fer 이스라엘 long version, 긴 버전에서는 the reading here in 세fer 이스라 is hates of the universe. 세계를 구성하는 팔들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 세계의 높이들이라고 표현됐다는데요. Some commentaries state that these heights are the arms of the universe. 그래서 이 높은 높이들은 이제 arms, 팔들과 동일시 이해하는 주석가들도 있었습니다. The term heights of the universe, 우주의 높음들이라는 이 어휘는 occurs 3 times in scripture. 성경에서는 3번 등장하는데요. In Jacob's blessing to Joseph,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본문에서, 즉 창세기 49장 26절에서 He grants him, 그 야곱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걸 수여합니다. 즉 the desire of the heights of the universe, 즉 우주의 높이들에 대한 어떤 갈망, 갈망, 경외감 뭐 이런 것을 요셉에게 축복으로서 부여하죠. Moses likewise, 마찬가지로 모세는 blessed
the tribe of Joseph with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 지파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33장 15절에 보시면 the treasure of the heights of the universe, 즉 우주의 높이들이 가진 보물들을 요셉에게 축복으로 줬다는 거죠. 모세도. The Zohar states that these heights are related to the feminine principle in creation, especially to the Sphira of Malkut. 조하르서는 이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이들, 여기서의 높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feminine principle, 여성적 원리들, 여성의 원리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창조의 과정에서 여성의 원리는 하나죠. 바로 말쿠트죠. 모든 세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말쿠트죠. 그래서 feminine principle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feminine, 여성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려는, 받으려는 속성이죠. 그래서 받으려는 속성의 최정점이 이제 말쿠트이기 때문에 조하르서는 이 높이들이 바로 feminine principle이고 feminine principle in creation이 바로 말쿠트이다.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It is through meditation on the 12 infinite lines of the universe.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12개의 선들, 그러니까 12개의 경계선들의 무한함, 이 12개의 무한함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말쿠트의 세계, 말쿠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는 begin the climb up to the tree of life. 이 말쿠트를 시작으로 생명나무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가려면 항상 말쿠트를 통해야 되고 말쿠트를 시작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The 12 diagonal boundaries are therefore like transmission lines.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12개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그 경계선들이란 다름 아닌 transmission lines, 이동선들이죠. 이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rough which, 이 이동선들을 통해서 creative energy flows into the universes from the 12 diagonal paths and the tree of life. 즉, 생명나무에 있는 12개의 대각선 길들, 이 대각선 길들로부터 창조의 에너지, 그러니까 창조의 힘, 생명의 빛이 우리 세계로, 이 물리적인 세계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As such, 마찬가지로 these infinities are the interface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transcendental.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 12개의 12개의 경계선, 그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함,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무한함들, 이 무한함들 역시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상호 교류시켜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5장 3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